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만나에서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는 히브리 말로 만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생전 처음 보는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는데 뭔지를 모릅니다. 만후, 이것이 뭐냐. 그때 모세가 이것이 너희들이 먹고 살 양식이다 그렇게 일러주지요.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참여했느냐. 100만여 명이 참석했어요. 그 중에 50만은 서울 시내 사람이고 50만은 지방 사람들이니까 50만이 텐트를 쳐가지고 그 밑에서 주무시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트럭에다 실어주는데 큰 방티에다가 다라이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밥을 내려주면 가서 먹을 만큼 퍼가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많이 퍼가고 늦게 온 사람은 못 퍼가기도 하고 반찬을 해야 닭광, 김치 정도인데도 배가 고프니까 잘 잡수트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식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겠다. 여러분 50만 명이 먹는 음식이 보통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양식은 여러분 한 숫자를 한번 쳐봅시다. 장정이 60만입니다. 그게 부인들이 60만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럼 120만. 한 집에 아이가 2명이면 그게 벌써 120만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한 집에 2명 정도 평균이지만은 옛날에는 4명, 5명도 되는데 또 거기에 노인 숫자를 포함하면 숫자가 적어도 300만이 넘고 350만이 될 수 있고 400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쳐가지고 200만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250만, 300만, 400만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적게 생각해도 300만이 넘다고 봅니다. 여러분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우리가 실어 온다면 그때는 트럭도 없고 잘해봐야 수레인데 몇백 대, 몇천 대의 수레를 싣고 와야 될 만큼 그렇게 먹어야 되는 양식 아닙니까? 지금 울산 시민이 120만 채 안 됩니다. 울산 시민의 2배, 3배가 되는 그 식구들 먹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40년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엘리야 시대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오고 고기를 물어오고 그리시니까 물을 마시게 하셨다가 그리시니까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나무 줍는 미망인에게 떡을 구하는데 그 떡을 대접했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이 만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주는 교훈은 일하라는 교훈을 이 본문에서 줍니다. 뭐 하라고요? 일하라. 자,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는데 그의 입에 솔솔 들어가도록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16절에 보니까 거두라 그랬어요. 들판에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23절에는 구울 것을 굽고 볶을 것을 볶으면서 삶을 것을 삶아 먹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에 입에 솔솔솔 들어가도록 주실 수 있고 입에 들어가 막 녹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볶게 만들고 삶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아침에 나가 거두고 저녁에 나가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것도 봐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대낮을 피해가지고 밤에는 잠자고 쉬어야 되니까 밤에 내린 게 아니라 새벽에 주셔서 아침에 거두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보지요. 하루 일하고 한 달 동안 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섯 동안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쉬는 시간에 쉬고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잠자는 시간에 잠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일해서 먹어야 되고 일해서 돈 벌고 우리가 입고 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이 뭐냐?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이 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쉬어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4계명을 잘 지키려면 여섯 동안 힘써 일해야 되고 여섯 동안 힘써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농사 짓고 어부들은 들판에 바다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일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은 공짜 바라면 안 돼요. 엄격히 따지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너무 바라는 것은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톨스토이는 일은 인간 생활에 피할 수 없는 조건이며 인간 복지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일하는 것이 인간 복지의 근원이다 그래요. 플랭크링은 100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기도해라. 내일 죽으면 기도가 간절할 겁니다. 100년 살 것 같이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복이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보면은 왜 일하느냐 물으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는데,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해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일 못합니다. 일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병든 사람 일 못합니다. 일하는 것은 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좋은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놀던 사람이 늦게나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교회에서도 일해야 되지만은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서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일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에서 주는 교훈은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는 신앙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뭐로 살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신앙으로 살려면 몇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버릴 것이 뭐냐? 지나친 탐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욕심 안 버리면 욕심 따라서 범죄하고 죄를 지어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 한 오멜씩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을 거두러 갔는데 이 오멜이 얼마냐면요 2.3리터, 우리나라대로 말하면 1.8리터 한 대입니다. 하루 한 사람에 한 대씩 거두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부려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는데 남음이 없고 적게 거뒀는데도 모자라지 않더라. 세상에서 욕심부려가지고 죄 지어가면서 많이 못 온 사람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서 거둔 사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욕심부려서 만단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모자라게 적게 거두는 것 같은데도 모자라지 않더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 탐심이 있으면 감사도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게 간식이 있어도 남에게 나눌 줄 모릅니다. 욕심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음에서도 욕심이 너무 많아. 너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만족감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죄를 짓고.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하면 왜 주의를 범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만 버리면 죄 안 짓습니다. 욕심이 잉태하기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도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거기 욕심, 탐심 때문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추방됩니다. 아간도 그 신할 땅에 외투고 뚱덩어리 금덩어리 안 훔쳐도 사는데 그거 훔치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욕심을 먼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버렸냐? 염려를 버려야 돼요. 믿음생활 잘하면 염려를 버려야 되는지 1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남겨둡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먹으려고 남긴 거 아닙니까?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면 신앙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남겨둘 필요가 없는데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두었다. 염려 때문에. 그래 놔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아침 먹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더기가 막 이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다 버린 것 아닙니까? (6.25) 이후에 부모를 잃은 양육원 아이들 저녁을 먹여가지고 잠자라 그러니까 잠을 그렇게 안 자더래요. 내일 아침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그걸 알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빵을 미리 주니까 아이들이 곤히 자더라는 겁니다. 애들도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느냐?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손 씻어야 되고 마스크 하고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했고
또 만약에 침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떨 필요 없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근심, 걱정, 염려, 신경성병이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건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오실 때에 유랭이가 하여 막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시여던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온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길을 보고 빠져갈 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만. 믿음이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고시부가 모였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순종했다면 더럽게 썩어서 냄새나는 구더기를 보지 않았을 텐데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썩어 냄새나는 걸 맡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대구 남산교회에 정동천 장로님, 이미 천당 가신 분입니다만은 그분은 순종 잘하고 협력 잘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사찰 집사로 일하다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맏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셋째 아들이 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금혼식 결혼한 지 50주년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들 성도들이 와가지고 축하하면서 금혼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장로님께 답사를 하라 그랬더니 그분의 답사가 좀 이상해요. 거두절미하고 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 하니 죽을 때 암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면 마지막 죽을 때에 암이 오면 자기가 하나님께 설 준비를 더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병 안 들고 기도하면서 믿음 준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실래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가게 하옵소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데 지나친 탐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원방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본문 앞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가락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도 기다리지 못하니까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만나 때문에 원망하고 마라에서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원망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원망하거나 교우들을 원망하거나 직장의 동료나 나라의 지도자 원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원망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좀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이 코로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그 중국의 그 지역에서 이 질병이 출발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한국에는 신천지가 기성교회를 침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번에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면 안 돼요. 홍해에서도 원망하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죄만 지었는데 홍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라지고, 마라의 선물도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쓰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다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만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원망하지 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인은 감사의 말을 할지언정 원망하면 안 되고, 은혜의 말을 할지언정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선한 말을 할지언정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면은 탐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원망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만나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성수주일 하라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라는 교훈을 주는데 2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다른 날은 거두고 안식일에는 안 내리니까 예비일 날 배를 거두라 그랬고, 다른 날은 많이 거둬가지고 놔두면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날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안식일 먹을 걸 거두었는데 안 썩는 거예요. 안 썩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거두러 나갔다가 헛땅치고 종일 쫄쫄 가족이 굶은 거죠. 주일날 사업하면 우선은 수입이 많은 것 같지만 남는 것이 없고 헛수고입니다. 자, 2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좀 지켜다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은, 이 일곱째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 주시고 하늘나라 복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주일을 감사해야 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수일 성수할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일을 성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일 성수할 수 있느냐? 먼저 휴식해야 돼요. 주일날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장도 문 닫고 직장도 그날은 좀 쉬고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억지로 나가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육신의 일을 쉬라는 겁니다. 주일을 범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보다가 도둑질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토요일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반찬 준비도 하고 빨래도 미리 해놓고 아이들 간식도 시장도 미리 다 봐놓고 주일에 지장됨이 없도록,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에 보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한국 독립운동의 은인이었던 스코필드 박사는 나는 학교의 성적이 1학년 때는 2등, 2학년, 3학년 때는 1등, 그 다음부터는 늘 장학생으로 생활했다. 그런 나는 주일날 공부한 적은 없다. 주일날 공부 안 해도 장학생하고 늘 1등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고 자꾸 주일날 공부하라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 공부하라 해도 야, 공부하지 말고 쉬라 그래야 돼요. 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신앙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 3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하니라? 안식하니라. 안식을 그대로 내가 허당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킨 거죠. 오늘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일날 자꾸 사업하고 일하고 뭐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마이너스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먼저 휴식해야 되고,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만약 집에서 쉬었든지 해도 주일을 범한 거예요. 레위기 23장 25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라.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하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잖아요. 와하나 메이커는 어머니가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은 자기는 목사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필라델피아 그 시청에 가봤더니 시청 오른쪽에 와하나 메이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동상 바로 옆에 길이 있고 큰 길을 건너면은 와하나 메이커의 백화점이 있어요. 그런 백화점을 하면서 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청 마당에다가 동상을 세워준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백화점 하면 사업 때문에 바쁠 때인데도 주일날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링컨의 비문에는 이 사람은 노예를 해방시켰다, 16대 대통령이었다, 그게 적힌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주일을 잘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의 비문에는 이 사람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우리 주일날을 새벽 예배나 낮 예배나 저녁 예배 잘 드리고 복 받으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일에 봉사하는 것. 찬양대는 찬양 연습에서 찬양으로 돌리고, 주일학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차량부로, 또한 안내위원으로 재정 살림 살면서 일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주일날 단순히 노는 것만 아니고 주일날 우리가 육의 일은 쉬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믿습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라면 내가 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분은 대통령 재직 시에도 자기가 섬기는 조지아주 적은 시골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주일학생들이 한 20명 됐대요. 20명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70여 명의 기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의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카터 대통령이 아주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시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월요일이 투표 날이고 그 주일날, 바로 직전 주일날 역시 조지아주 시골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선거운동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금 열심히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어떻게 했어 여기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느냐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투표를 했는데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그게 그의 유명한 말이 뭐냐, 미국 대통령은 임시직이고 교회학교 교사직은 평생직이다.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4, 5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임시직입니다. 재선해봐야 그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카터 대통령은 교회 교사직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평생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마치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 방망이 들고 세계를 다니면서 집짓기 운동하면서 일했던 대통령이 돼서 후가 더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아름다운 인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수주의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수주의를 바로 함으로 이날에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인데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날을 휴식하면서, 이날을 예배하면서, 이날 주일하면서 아름다운 날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일을 성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만나에서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일하라는 교훈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으로 살라는 교훈인데 6주 동안 힘쓰 일하고 주일날은 쉬면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일은 치우고 예배하면서 주일 하면서 이 복된 날을 보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